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어쩌면 곡과 마곡의 주역으로 거의 확정이라 할 만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언급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였죠. 그동안 푸틴 대통령을 악랄한 독재자, 폭군 정도로 생각하던 것이 서방 주류 언론의 언플질에 불과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영국과 서방 세계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돈과 무기를 퍼다주며 지원하는데도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경제 제재에도 끄떡없이 오히려 제재를 하는 서방 측이 개고생을 하는 역전이 벌어져 참으로 이번 전쟁의 정의가 러시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은행장 나비올리나의 수완으로 루블화가 안정되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러시아 본토에서 대풍년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선전으로 돈바스 자원지대가 확보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곡창지대와 아조프해 자원지대가 확보되어 참으로 하늘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이 두루 합일하여 러시아는 제대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고생은커녕 오히려 제재를 하는 나라들이 개피를 볼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굳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약탈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게 됐는데, 왜 이상하리 많지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게 됐을까요?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에스겔 38장 10절 11절 말씀.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한 자들이라.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에스겔 38장 13절 말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도 유럽과의 대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토는 더욱 동진하여서 러시아를 위협하게 될 거예요. 뭐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 뭐 이런 말들도 오가고 있잖아요. 위협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적진 않을 거예요. 이제 서유럽도 제대로 각 잡고 무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곡과 마곡 전쟁은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완전히 시동이 걸리는데, 바로 미중 극동 대전쟁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이 대러시아 전선에서 이탈하고 유럽과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게 되어 러시아는 마침내 봉기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미국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전쟁 준비를 해요. 터키와 이란은 러시아와 결속하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용병을 보내서 합류함으로 곡과 마곡 연합군의 대열이 완성되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벨라루스는 원래 한 몸이었고 고멜. 곡과 마곡 연합군은 이 한판에 서방 세계의 이상향인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를 완전히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유럽을 향해 핵공격을 시작합니다. 터키와 이란은 유럽 내 무슬림들의 폭동과 내란을 선동하여 그야말로 유럽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곡과 마곡 연합군은 유럽 전선은 핵공격과 무슬림들의 폭동 지원 등으로 이제 간접 공격을 펼치고, 대부분의 지상군은 다른 곳으로 진격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극동 대전쟁을 벌이는 동안, 물론 이 극동 대전쟁에는 남한과 북한의 전쟁도 병행될 수 있어요. 그동안 확고하게 지구 자원의 통제권을 잡아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서방의 패권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동과 함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DC 인사이드에 누가 기가 막힌 글을 올려준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 인도의 자원을 똥값에 팔아야 된다. 이스라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천연가스 대규모로 발견됐으니 석유 자원 받아들여 개발하고, 러시아의 견제와 방해 때문에 어쩌저쩌 블라블라. 사실 이거는, 이 댓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밑에 그 댓글 보시면 곡틴 이스라엘 점령 각재고 있겠네.
이스라엘 서부 해상가스전을 이제 크레타 섬, 그리스 쪽과 연결해가지고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원유가 이제 매장되어 있대요. 이스라엘 서부 해상가스전을 장악하고 시리아,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면 지구의 연료 자원은 대부분 러시아의 손에 떨어집니다. 서방의 패권은 물론 신세계 질서의 출범을 분쇄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서부 해상가스전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요. 진작부터 이거를 뺏으려고 고가 마곡이 쳐들어올 거다라는 그 분석은 뭐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고가 마곡의 침략은 단순히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약탈이 아닌 자원 통제권을 장악해서 현재와 미래의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약탈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고가 마곡은 한 가지를 생각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총칼을 겨누고 쳐들어가는 그곳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각 나라의 영토 경계선과 그 나라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 선을 넘어 타국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제국주의는 곧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행위이기에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택하여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약탈하겠다고 쳐들어온다면 그들을 과연 멀쩡히 살려보내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뭔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려고 들어 쓰시는 것도 아니라며 말이에요.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에스겔 38장 18절 말씀.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해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에스겔 38장 22절 말씀.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에스겔 39장 4절 말씀. 어떤 의도였든 간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해 침략의 손길을 들이민 마곡 왕 곡은 그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와 그의 군대는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선정을 베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집트와 싸우러 나갔잖아요. 원래 요시야 왕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평안하게 죽을 거라는 예언도 못 건져서요. 바로 느고가 이집트 왕이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득하는데 웃기시네 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 전투 중에 화살 맞고 중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었죠. 요시야 일생 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마곡 왕 곡은 마지막 순간에 선을 넘었던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던 겁니다. 그가 부셔버리려던 신세계 질서는 그가 사라진 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세계 정부라는 이름으로 세워졌고 계시록에 예언된 7년 대환란을 진행해 나가게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까지의 선정을 그래도 기억하셨음인지 하나님께서는 곡의 나라를 아주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명맥을 남겨두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을 위어 너를 인도하리라. 에스겔 39장 1절 말씀. 이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봐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대패한 후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절치부심하던 러시아는 대환란 초입에 곡이 그랬던 것처럼 대환란 말기에 또다시 세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 아프리카와 연합해서 세계 정부를 대대적으로 공략하고 적그리스도의 반격으로 아프리카가 무너진 후에도 다시 동양연합과 연계하여 공격했어요.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멘붕이 되도록 몰아붙여서 마침내 아마겟돈으로 끌어내기에 이릅니다. 이것으로 러시아는 역사적 소명을 마치고 그 남은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결말을 보려면 이미 우리는 한참 전에 휴거되어 천국 혼인잔치에서 스크린으로 구경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짚어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대결이 지구 종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가서야 끝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 조금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뭐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할 거고, 만약 제가 실수한 게 있거나 뭐 혹시 변동된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이제 AS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로나 메일로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